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아멘. 이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을 좀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믿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통일왕국에서 무슨 왕국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분열왕국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분열의 역사를 그 역사 속에 세워졌던 왕들의 이야기들 함께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단순히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이면에 누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볼 때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유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남유다에서 지난번에 르호보암에 대해 살펴봤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오늘 아비암을 또 살펴볼 것이고요. 그의 아들 아사를 살펴볼 것이고요. 또 말미에 나오는 여호사밧.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아비암과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지난주, 오늘은 나답, 그 다음에 나답에서 그 왕조가 끊깁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바사와 엘라가 또 한 왕조를 이루고 또 반역이 되어서 시므리가 또 왕이 됩니다. 근데 시므리는 7일 동안밖에 왕이 되지 못했고요. 또 반역을 일으켜서 오므리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합 왕은 서두만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대항하는 엘리야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아비암이 나옵니다. 아비암은 누구 다음의 왕이라고요? 르호보암 다음의 왕인데 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가 같지 않다고요? 다윗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예요? 나쁜 평가예요?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등불을 주셔서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와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는 뭐예요? 다윗 왕과의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의 왕들이 이어갔어요? 못 이어갔어요? 못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그 아들을 세워 뒤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워 나가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보존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왕조들이 꾸준하게 한 왕조가 지나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왕조가 지나갔다가 또 새로운 반역으로 새로운 왕조, 또 반역이 돼서 새로운 왕조. 근데 원래는 초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도 은혜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해서 너도 누구의 길을 따르면 다윗의 길을 따르면 다윗과 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면 내가 너의 왕조를 보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당부를 해주셨는데 그 신실한 약속을 누가 파기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파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5장부터 16장을 보면 반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더라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러분
다윗 왕과 같이 하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은혜의 기회를 주었던 여로보암은 그 은혜의 기회를 뭐 하지 못했어요?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그 악한 왕들을 표현할 때 누구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과 같이 여로보암보다 더한 죄를 졌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계속 들춰냅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속 들춰놔요. 그러나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누구와 같았더라? 다윗과 같았다라면서 다윗을 잡고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어떤 왕이 등장하죠?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 왕은 누구 다음이죠?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종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사는 누구의 길을 택했다고요? 다윗의 길을 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칭찬받았던 왕은 아사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칭찬은 아닙니다.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평가는 다윗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무엇을 없애는 일을 앞장섰어요?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가 우상 아세라 상을 세운 것을 불태워버리고 그의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뭐 하기까지 했어요? 폐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다만 14절에 다만 무엇은 없애지 못했다고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좋은 평가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한번 19절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에 근데 아쉬운 대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내가 당신에게 은금의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와 나를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이때부터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첨예한 거죠. 한 민족이었던 통일 왕국이었던 이 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늘 뭐하는 항상 무엇이 있었더라? 전쟁이 있었더라. 그래서 지금 전쟁 가운데서 이제 나아가는 가운데 아사가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20절 서두에 누구에게요? 벳하닷에게. 자, 20절이요. 벳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쳐들어가서 쳐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야? 쫓겨나게 되면서 남유다는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그 방법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왕 대신 그 주님 대신 이웃나라 벳하닷의 그 권력 그리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사의 아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사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누구의 역사를 본 거예요? 남유다의 역사를 본 거예요. 르보암, 아비암, 아사. 이제부터는 이제 누구의 역사를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이요. 시작. 유다의 왕 다시요. 유다의 왕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아멘. 예, 나답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누구 후로요? 여로보암 다음으로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그 평가는 이렇습니다. 26절이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 그 아버지의 길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한번 가볼게요. 자, 28절이요.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본격적으로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역의 역사, 피해 역사가 계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디? 북이스라엘. 이것의 원인을 제공했던 원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면 이 왕가를 보존하겠다는데 그거를 어겨버려서 이제는 그것이, 그 불순종이 뭐한 거예요? 후손에게 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29절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말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성경은요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단순히 반역을 꾀해서 바하사가 새로운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결국 무엇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운행하심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되는 거예요? 응하는 거예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뭐 예언을 하든 누구에게 말하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역사는 무엇 되어진다고요?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한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결국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32절로 가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아사왕, 자 32절이요.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무엇이 있었더라? 전쟁이 있었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계속 남유다의 누구 왕은 계속 등장해요. 아사왕.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을 통해서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은 계속 누구예요? 아사왕 2년째, 아사왕 3년째, 뭐 아사왕 누구 때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고 반역교에서 누가 됐더라 하면서 아사왕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분열의 역사, 피해 역사, 아주 혼돈의 역사를 장황하게 쓰는 거예요. 누구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과 그 공동체가 겪는 비극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증명해주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4절을 한번 보니까 또 바하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바하사는 뭐 했어요? 반역을 꾀해서 왕이 된 건데 바하사. 자,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또 누구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참, 여로보암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악의 대명사로 계속 끄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그 악한 그
역사의 그 상징적인 인물로서 막 이렇게 회자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역사에. 그것처럼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써 내려가야겠냐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과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능력과 어떤 성공과 어떤 출세의 가도를 해서 부와 명예와 사회적 위치를 어떤 포인트를 쌓듯이 쌓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어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덧입으며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다윗의 길이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흠이 많아요. 흠이 많아도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서 계속 좋은 왕들의 평가의 대명사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즉각 시인하고 회개하고 누구의 긍휼을 덧입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원해서 그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더라?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인애와 자비를 주셔서 그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반역을 꾀서 새로운 자리를 꿰차고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것을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6장에 가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사를 꽂은 거예요. 왜? 자꾸 누구의 길로 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 대표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전 왕들의 씨족들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반대되게 그 전 왕조를 다 씨를 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도 보니까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쯤 되면 여로보암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왜 억울해요? 바사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왕조를 뭐 했기 때문에 반역해서 끊어서 피해를 본 피해 왕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1획도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고 바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바사가 여로보암의 왕가에 피해를 줬지만 바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제 또 그 여로보암의 그 징계가 바사에게도 임해요. 왜? 똑같이 했기 때문에. 3절이요. 시작.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이제 엘라가 왕이 됐고요. 7절에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 예후가 등장하면 여러분 이제 딱 눈치챌 거예요. 좋은 일 때 등장합니까? 꾸짖을 때 등장합니까? 꾸짖을 때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들이 잘못을 해도 단단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마사 바와사 그의 집을 뭐 한 거예요? 꾸짖음은 그가 누구의 집?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노엽게 함으로 또 그의 집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뭐가 자꾸 답습되는 거예요? 전임 왕의 죄가
답습돼서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면 쌓일수록 뭐예요? 죄의 결과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쌓여서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정말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라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어리석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악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한 것은 그분들이 악해서 악한 걸까요? 아니에요. 왕 대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신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하고 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자를 악하다고 해요. 그 악함의 실체가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수련회 때 저는 부모님께 말 잘 듣고 학교 생활 모범적으로 하고 제가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간중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훔쳐, 내가 남의 등을 쳐서 내가 속여 먹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수련회 마지막 밤에 촛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 형들이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 등치도 산만한 형들이 훌쩍훌쩍 꺼이 우는 거. 저 형들이 왜 저렇게 우는가? 같은 학교 선배였는데 왜 저렇게 우는가? 신앙이 나보다 좋은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우는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형들이 왜 저렇게 우는가? 꺼이 우는 거야. 그래서 진지해지는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이거 뭔가 최소한 눈물을 좀 보여야 남들한테 가서 수련회 때 은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그래서 진지하게 좀 무릎 꿇고 한번 진지 모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 근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단번에 깨쳐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 속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기도 하지 않았어요. 밤새 그날 밤 그 시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 기도만 계속 반복절하면서 눈물을 적셨던 시간이 있어요. 결국 그때 이후로 내 삶에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주님을 주인이라 여기지 않는 것이 죄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진정한 선한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나갈 때 우리 안에 그 선한 은혜들이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지금 누가 왕이죠? 현재까지는 엘라가 왕인데 10절에 보니까, 자, 10절 시작.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왕 남유다는 누가 계속 여전히 왕이 되고 있어요? 아사. 그러니까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하나님 없으니까 계속 뭔가 샬롬의 샬자도 끊을 수 없는, 결국 피해의 역사, 복수의 역사로 계속. 지금 또 누가 등장합니까? 시므리라는 사람. 다 신하예요, 신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적용돼.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예요? 여로보암도 누구의 신하였습니까? 솔로몬 왕의 신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선대 왕이 한 대로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 신하였는데 해서 반역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그 역사, 반역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피의 역사는 피의 역사로 망하게 돼요. 이것을 북이스라엘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시므리가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 왕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부돈을 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한번 또 읽어볼까? 16절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매. 여러분, 차라리 안 했으면은 좋았을 뻔했던 왕이 시므리 왕. 며칠 동안 왕이 되었다고요? 7일 동안만 왕이 되었고, 그의 부하였던 군대 지휘관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오므리가 또 왕이 돼. 근데 15절에 남자는 여전히 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아사 왕이. 그러니까 남유다에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것은 아사 왕이 통치를 잘한 이유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의 그 신실성이라는 그 힘과 파워 능력이 후손에게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이야 그렇게 좀 잘했지만 전임자 아비양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윗 왕가에게는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시므리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18절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으니.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이제 왕이 된가? 북이스라엘은 시므리 오므리. 이름이 참 무리무리 시므리 오므리. 조금 처음에 이거 하면서 이거 오므라이스나 할 정도로 이렇게 시므리 오므리 붙습니다. 시므리 오므리. 이제 오므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오므리 아들 왕이 정말 악한 왕이죠. 누가 나오죠?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제 그 아합 왕은 말미에 있고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요. 자,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행하여.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피의 역사고 죄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짓는 경쟁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보면 죄 짓는 것부터 전의 왕보다 더하더라. 여호와를 노엽게 하더라. 참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28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드디어 누구 나오죠?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해요. 아휴, 치가 떨려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악한 기질과 태생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떠난 삶, 하나님의 떠난 삶에는 그 안에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별 수 없어요. 여러분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 자, 스톱. 이제 가볍게 여기까지예요. 이쯤이야 그까이까 대충 이 정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타락해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드디어 나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땅 누구를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 전에 또 누가 등장하지? 이미 등장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그러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 제사장과 엘리야가 이제 싸우는 것이죠. 한판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전쟁입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는 동안 무엇이 끊이지 않았더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피해 정제로 그렇게 돼 가는 것이다. 결국 반역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로 망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망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응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기독교의 신앙은 뿌린 대로 거른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죠. 뿌린 대로 거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은 거를 뿌리면 좋은 걸 걷고, 악한 걸 뿌리면 악한 것을 거둔다는 것을 오늘 우리 15장 16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벌 받지, 그러니까 천벌 받지, 아이고 그래 쌤통이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자, 인과응보가 아닌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악한 사람은 뭐 받고?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 받고, 권성지각, 인과응보. 단순히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럼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동화책 읽으면 돼요. 구연동화 읽으면 돼요. 전래동화 읽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것에 함몰되거나 그런 편협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인과응보, 권선지각이라면 죄인들에겐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을까요?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권선지각, 인과응보가 아닌 것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 무엇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면, 속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우리가 잘못 오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하고 다른 여타 종교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유교식으로, 마치 불교식으로 업보를 이런 어떤 샤머니즘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때 항상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항상 열어줘야 돼요. 닫아놓으시면 안 돼요. 권성징악, 인과응보는 닫아놓는 거예요. 내 본심은 저 사람 세우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놔야 돼요. 구원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여쁘고 미쁘시사 다시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과 그 길을 또 열어놓고 항상 권면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우리는 율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1.1획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하기 때문에. 결국 회개한다는 건 결국 무엇이에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가, 말씀을 경히 여겼던 자가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자기의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 신세한타는 것이 아니에요. 한숨 내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랬지? 인간아 왜 그랬니? 이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낱낱이 발가벗기면서 통회하고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에게 무엇을 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그 열차에 지금 타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아유 뭐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남유다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북이스라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남유다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누구 왕조를 염다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유 뭐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그냥 쭉 유지되어 왔지 뭐. 이거 누구한테, 누구들하고 하는 얘기죠 제가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 남유다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시점에서 다윗 왕가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근데 거기에는 악한 왕도, 뭐 르호밤도 그렇고 뭐 아비암도 그렇고 악한 왕이었는데도 치거나 왕가를 끊어내지 않았는데, 그때 아니 뭐 내가 뭐 기본은 해서, 내가 기본 가닥은 해서 이렇게 나오면 착각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명도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싶어서,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철회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 쉽게 구체적으로는 다윗과 하나님 안에 맺은 언약의 덕을 보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닌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깨닫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지,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사라는 지들끼리, 이 표현이 좀 거칠 수 있겠지만 지들끼리 머리 끄들고 뭐 하겠다고 저기 했던 역사예요. 뭐 하겠다는, 내가 뭐 하겠다, 왕이 되겠다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던 역사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남유다의 역사는 그런 역사는 맞나요? 아니네? 아니에요. 그냥 다윗 왕가가 쭉 갔어요. 근데 결정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다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든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 아사왕에서 볼 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사왕도 전쟁 가운데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이웃 왕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그에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안 좋게 말하면 뇌물을 바친 거잖아요. 뇌물, 거래를 한 거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의지했던 건 뭘까요? 내가 의지했던 건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고 그 가치 서열과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드리면 가치가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여전히 몇십 년 하지만 가치란 하나님의 가치로, 성경적 가치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예요. 결국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살았을까? 그것이 뭐 옆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신앙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신앙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 복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피하라는, 자기를 드러내.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한다? 나 이 정도 안다? 나 이 정도 봤다? 깨달았다? 이거 어필하는데 이게 신앙이 사용되고 있다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신앙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신앙 연수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뭐 내가 한 봉사 자랑하고 이것이 어필된다면 신앙은 본질이 아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나기 위한 단순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에서 알 수 있었어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 멋대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웠어요? 근데 금송아지한테 저기 예배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해요. 자기는 우상을 예배하는 건데 예배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로 예배가 본질이 아니라 내 피아를 위해서 나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 경계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런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특별히 리더들은 이런 위험성에 대단히 노출되어 있어요. 리더들은 믿음의 그 길로 잘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영혼 낳는 업으로 쓰라고 준 거지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자기 성 바벨탑을 쌓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사고가 열려야 돼요. 복음적이고 전도적인 마인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신앙 잘해서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개인 이기주의와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로 나가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더욱더 강팍하게 만드는 어떤 부분에서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 기독교 신앙이 욕을 먹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정치의 종속 변수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신앙이 종교의 이용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한 자예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만끽하며 그 삶 가운데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뭔가 다른 뒤에 뭐가 있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우리 굳이 드러내지 말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역효과가 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겸손이 전제되고 담보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믿음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무엇이 영원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좀 돼보려고 반역을 깨웠는데 고작 왕 되었다는 것이 며칠밖에 못해요. 7일밖에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 영원할 수 있어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역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자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하여 살아갈 때 그 영원의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15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15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15장. 네. 자. 네, 15장 4절 5절은 네. 다음에 읽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흥망성쇠는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자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자의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그 인생을 보고 다른 사람은 그 인생이 성경으로 비춰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